어르신들이 많으시네요. 네. 오후 2시 예배는 참 쉽지 않죠. 점심 드시고 누가 설교를 해도 졸릴 시간인데 와가지고 하여튼 뭐 잘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은 거 누가 얘기해도 다 알죠. 이제 전 뭐 다른 것보다 뭐 재정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게 참 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참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고 같이 기도하고 밤을 지새고 산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더럽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요. 요런 사이즈의 교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평생 개척교회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31년 동안 그냥 산 꼭대기에서 우리 가족 4명 모여서 개척했던 교회를 끝까지 심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에 밤이 되면 장의자에 누울 데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밤을 새워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또 기도하고 참 감사한 게 기도를 글로 배운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배웠다는 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절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마음이 더 낮아진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님이 어디나 역사하시지만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어쩌면 여러분 여기가 강남인 듯 하지만 참 애매한 강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도 많고 뭐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교회들도 많습니다. 전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실까 이 생각 참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요. 요즘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일단 뭐 있어야 무슨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한 반에 예수 믿는 애들이 한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요즘 말입니다.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뭐 그건 둘째치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무섭게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냥 빠듯빠듯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 중에, 얼마 전도 아니죠, 좀 오래됐죠.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88년도를 배경으로 펼쳐진 드라마인데요. 그때 그 주인공들이 198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시락 싸던 시대였거든요.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 아침, 점심, 저녁을 그 도시락 하나로 이제 버티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닌데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1990년도 초반만 해도 엄청나게 그냥 뭐 한국 사람들 난리가 났었죠. 기억나는 게 제가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 1학년 마치고 이제 12월 달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대 앞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처음 뭘 갔냐? 프랜차이즈 이제 그 레스토랑이 생겼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TGI였던 것 같아요. 이대 앞에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어르신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어쨌든 돈 많이 주고 이제 칼질하는 그런 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IMF라고 하는 구제금융도 경험하고 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교실에 선생님 책상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뭐가 있었냐? 재떨이가 있었어요. 교실에서 담배를 피셨어요. 교무실 들어가면 이게 뭐 두더지 잡는 건지 이게 뭐 분간이 안 될 만큼 담배를 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참 빠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금연을 하는데 만약에 요즘 실내에서 식당에서 담배 피면 미개인 쳐다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호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건물 안에서 담배 피는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뭐 시작하느냐, 길거리에서 담배 피지 않는 것 논의를 시작했는데 대충 계산해보면 한 20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반하면 우리는 굉장히 빠르습니다. 왜 빠를까요? 이게 군사 문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설명하지 않거든요. 전체 일어섰 이렇게 얘기하지, 너네들이 왜 일어서야 되냐면 이게 일어나야 일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웃으셔야 되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지 설명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딱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뭐 한다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버스 전용제 한다 이러면 반대 의견도 필요 없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티켓 끊고 이러면 모든 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쪽 면은 어떠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 한국 사회를 사회심리학자가 뭐라고 진단했느냐, 피로사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피로한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애도 필요하고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피곤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미쳐버릴 것 같고 다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요 올해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분노사회예요. 한 명만 건드려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사회가 됐어요.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걸 서슴없이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돈 문제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 국민이 정서적으로 사이코패스 같고 소시얼패스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전체적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더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전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기가 막히고, 어떻게 보면요 목사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시대를 맞이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내면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은 참 안 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뭐 처음에 잡혀갔던 사람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닙니까? 2차로 3차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 지금 현재 바벨론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인데 잡혀가서 생활한 지 4년에서 5년쯤 되는 사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려고 하면 잘 나갈 때 목회를 하는 게 참 좋지요. 그렇죠? 70년대나 80년대 한국교회 목회했으면 그런 대로 뭐 사는데 지장 없고 존경받고 살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로 이제 17년 차 돼 가는데요. 저희들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이게 목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학부를 제가 이렇게 억양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부산이 고향인 걸랑요. 부산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신학과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우수한 사람부터 아주 우스운 놈까지 같이 들어온 학교가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 고신대학교에 어떤 과가 있냐면 의대가 있어요. 의사 되는 학과예요. 의대가 있는데 전체 수석이 의대에서 안 나와요. 항상 신학과에서 나와요. 저희들 때 학력고사 쳤는데 340점 만점에 우리 신학과 수석했던 애가 338점 받고 차석했던 애가 337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재 중에 영재지요. 기억나는 게요. 그 친구가 그 338점 받았던 친구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모르는 글자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라틴어를 하더라고요. 얘는 이미 영어 독일어 다 끝나고 라틴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놈들이 많죠. 거기다가 1990년대 고신대학교 교수님들이 70%가 바뀌셨어요. 학교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새로운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쓸데없이 열정이 불타오를 때입니다. 그러고는 이 교수님들이 학교 체제를 바꿨는데 140학점 받으면 졸업하는 학교를 168학점으로 바꿔놨습니다. 고신고등학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도 원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을 학자로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쪽지 시험을 7번에서 8번을 치고요. 헬라어를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4학기 동안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버리는 겁니다. 영어도 참 쉽지 않은 언어인데 영어가 시제가 12개입니다. 헬라어는 72개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요. 주, 속, 여, 대, 호라는 5개의 격이 있고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3성이 있고요. 거기다 동사 변화가 O, S, A, 오메니투시, 니시모스, 메니토, 메니스토, 메니토 이렇게 바뀌면서 72개의 조합이 됩니다. 지금도 헬라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수많은 교수님들의 그 갈굼과 시험을 통해서 지금도 가끔씩 헬라어 변화를 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4년 공부합니다. 거기다가 교수님들이 얼마나 독하셨는지
구약 총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한정근 교수님이란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7번째 재수강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마무시한 분이시죠. 시험 치고 떨어지면 무조건 재수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년 만에 졸업한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4년 만에 했다 치십시다. 군대 가야 되죠, 그렇죠? 그 중간에 군대 갈 때 저희들 군대 갈 때 28개월 했습니다. 요즘 애들 18개월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열이 쳐봤죠. 군대에서 10개월이면 천지창조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요즘도 군대 간다고 우는 애들이 있는데 울면 안 되죠. 옛날로 치면 단기병이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3년 지나고 나면 7년입니다. 1년 정도 휴학합니다. 8년입니다. 거기다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을 칩니다. 그래도 MDB 들어가려고 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지요. 바로 합격을 해도 3년입니다. 지금 계산 잘하고 계시지요? 8년에 3년이면 11년입니다. 거기다 강도사고시를 쳐야 됩니다. 강도사고시가 또 전화번호도 책 같은 3권을 또 달달 외워야 시험이 가능하거든요. 강도사고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고시를 받습니다. 보통 여러분 목사 한 명 제대로 되려고 하면 13년에서 최하 13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학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신학생들 붙들어 놓고 똑같은 질문합니다. 자네 이 길을 가려나? 보통 신학과에 온 학생들은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직통 계시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상태 안 좋은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두 번째 파가 어떤 파냐면 멘토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넌 신학을 해라 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패밀리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장로만 있고 목사가 없어가지고 당의 구성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라도 목사가 되라 이런 사명을 받고 온 패밀리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60명의 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하는데 말입니다. 처음엔 다 불덩어리로 들어왔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내 길을 맞나?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거 맞나? 수천 번 수만 번 고민합니다. 생긴 거 보니까 목사처럼 안 생겼죠 제가. 그렇죠? 저기 호텔이나 이런 데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겠다고 오릴 사람인데. 저 MBTI 검사해봐도 성격 유형 검사해봐도 목사가 안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1번 제 체질에 제 성향에 제일 맞는 직업군이 1번이 뭐냐면 연예인이고 두 번째가 서비스 업종입니다. 목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그 졸업할 때까지 3,000번 4,000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들은 똑같은 질문을 노회 때마다 하는 겁니다. 자네 이 길을 가려나? 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보면 일반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뜨겁죠. 그 좋은 직장 다 집어치우고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돈 잘 벌고 있다가 전도사로 왔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3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60만 원 받으면서 살아가는 기적과 이적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야 은혜 받아서 왔다 치지만 마누라는 무슨 봉변입니까? 분명히 3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시집을 왔는데 졸지에 갑자기 대박인 세일을 해가지고 60만 원 살자고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힌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조금씩 한 학기 지날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으로 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편차가 나요. 신학대학원 딱 들어가면 일반 대학 출신들은 이제 뒤늦게 열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 와가지고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판이고 4년 동안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군대까지 갔다 왔던 이런 신학과 아이들 출신은 가야지 뭐 이러고 이제 이미 영혼이 탈탈 털린 상태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일반대 출신들이 보면 신학과 출신들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들지가 않죠. 근데 지나 보니까 4년 만에 아니면 8년 만에 돼야 될 이 영혼이 탈탈 털리는 행위를 한 학기만 지나면 벌써 이분들이 털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졸업을 하고 강도사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마지막 목사 안수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터뷰를 또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안수 14년 만에 받았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한 목사님이 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얼굴로 해가지고 자네 이 길을 꼭 가려나? 제가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그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얘기 14년 동안 들었는데 이제 막판이니까 좀 축복도 해주고 위로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후배들 뭐 목회하겠다 아니면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네 이 길을 꼭 가려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희 목사님이 뭐 오늘 처음 뵙지만 또 목사님하고 친하신 분들하고 또 제 멘토이신 목사님하고 굉장히 또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즘 선배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선배 목사님들 뵐 때마다 참 어떻게 가셨을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딱 그 마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시작합니다. 에스겔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나 아니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드러나야 될 텐데 하나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커서 거역할 수 없었고 돌아갈 수 없었지만 영혼이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바벨론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실패한 인생들이 마지막 자기의 몸을 누이는 무연고자 묘지가 있는 곳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에 땅에 묻지도 않고 어떤 표식도 있지 않은 시신들이 널려 있고 그 시신들이 너무 오래돼서 백골이 된 상태로 뻗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 사람들은 호불호가 분명한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지 한 15년 되는데요.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빨리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래방을 가도요. 부산 애들이 어떻게 노느냐니까 내일이 없을 것처럼 놉니다. 기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곳이 바다를 배경으로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게 삶의 터전이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내일이라는 게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말들도 굉장히 짧아요. 바닷바람이 막 부니까요. 여보게 저쪽에 있는 밧줄 좀 가져다 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긴 말을 간단하게 하죠. 가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부산 애들 사회 갈 때 보니까 노래방을 가도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1시간 반 서비스 30분을 줘도 미친 듯이 놉니다. 서울 애들은 깜짝 놀란 게 큐티, 저는 노래방 그 책 붙들고 큐티하는 줄 알았어요. 부르진 않고 고민만 하고 앉았어요. 이 노래 내가 아는데 알면 뭐합니까? 부르질 않은데. 호불호가 분명하죠. 안 될 걸 된다 그러면 화를 내는 성향입니다. 저도 참 미안한 게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데 아니 저도 그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2번 말하면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될 말을 하셔야죠. 지금 백골이 돼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뼈 보고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에 만약에 부산 사람이었으면 주님 지금 보시고도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참 답답하시네 이 양반. 뭘 좀 대충 뭐 좀 전에 죽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죽어 나자빠져가지고 살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백골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 만한데 제가 보니까 에스겔은 수도권 사람이었나 봅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에스겔에게 대언해서 이 뼈가 능에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환상 속에 보이십니다. 이게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아무리 눈 닦아봐도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지만 너무나도 멀리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돌아갈 만한 힘도 돌아갈 만한 능력도 돌아갈 만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1919년 3월 1일 날 유관순 누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유관순 누나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대표 33인이 함께 서명을 하고 우리가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란 말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 다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16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마지막까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 몇 명이냐? 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3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왜 변절했을까요? 변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춘원 이광수 변절했습니다. 김한란 여사 변절했습니다. 그 1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수고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고맙고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지요. 왜 그러냐?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4학년, 5학년, 6학년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4, 5, 6학년생님들. 네. 여자애들 말 진짜 많죠.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애들이 10마디 하죠. 그렇죠? 성경 공부 불가능합니다. 요즘 남자애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짐승이다 생각하는 게 서로 편합니다. 남자애들은 뇌가 없습니다. 중학교만 돼가지고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냐면 예? 오늘 말씀 듣고 어땠니? 예? 네 꿈이 뭐냐?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찍은 영화가 있잖아요. 중학생들이 양들의 침묵이라고. 양들이 계속 침묵을 해요. 미쳐버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애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전처럼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면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칠판 쳐다보고 사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제가 좀 불만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예전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성이 중요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습관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행동 거지 중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위에 지식이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게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 어떠냐? 엄마들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너 공부만 해.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로 사십시오. 하녀로 살지 말고. 아버지로 사십시오. 돈 벌어오는 일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면서 아비와 어미로 부르신 거지 하녀가 되라고 돈 벌어오는 일꾼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떠냐? 부모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냐니까 ATM으로 쳐다봐요. 3만 원. 3만 원 줘야 돼. 안 주면 고장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원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훌륭하시면 자녀들도 훌륭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게 판판이 깨집니다. 왜 그러냐?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밥 따로 먹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밥 차려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랑 열심히 밥 차리다가 인생 힘들게 이렇게 오신 거지. 요즘 엄마들 중에 밥 차려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리얼, 예? 사람 먹는 사료 아닙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데 우유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유까지 떨어지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니까 인디안 밥 처먹다가 목이 메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 따로예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구에 가면 경산이라는 지역인데 경산에 그 경산중앙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회를 어떻게 하냐면 저녁 집회가 없어요. 부흥회를 저녁 집회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일주일 새벽만 해요. 왜 그러냐?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저녁은 다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지방도 바쁘고 분주하니까. 근데 새벽은 마음만 쏟으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집회를 하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온 교인들 아침을 먹여보내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몇 명쯤 오냐니까 3,000명에서 한 3,200명이 오거든요. 새벽 기도를. 좀 잠시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뭐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잘 웃지도 않으시고 뭐 이렇게 뭐 놀래지도 않으시고 인생에 늘 놀랄 일의 연속이셨나요? 한 3,200명 아침밥을 해 먹이는데요. 이게 장관입니다. 권사님들이요. 나는 그런 국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군대에서나 있을 법한 훈련소에서나 있을 법한 그 국통에다가 저걸 어떻게 다 끌어내냐니까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이렇게 기구를 다 해가지고요. 국물을 쏟아내는 것까지 다 하게 하는. 근데 권사님들이 경상도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투덜투덜거리고 일을 해요. 할 때만 되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뭐 이제 나는 못한다. 와 내가 이제 허리 다 뻐개질 것 같고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외부 업체에다 부탁을 할까요? 그 뭐 남들이 한 그 밥 어째 묻겠습니까? 이러고 결국은 또 한다는 거예요. 또
이 경상도 사람들 투덜거리는 건 그냥 경배와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참 쉽지. 근데 뭐가 장관이냐? 가족들이 그 일주일만큼은 아침에 상을 둘러가지고 밥 하나 국 하나에 김치지만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른 게 식구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후회 아니면 열등감인 거예요. 어떤 후회일까요? 여러분, 수서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까? 근데 왜 땅을 팔았을까요? 내가 팔았더니 집값이 막 올라, 땅값이. 여러분, 여기 아파트 옛날만 해도 30평짜리 1억이면 살 수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때 사야 되는데 왜 안 샀을까요? 후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떠느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인서울에서 사는 게 대학 들어가는 것도 더 힘들단 말이에요. 집값이 좀 올라야죠, 이게 뭐. 사람이 여러분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치요? 내 집이 20억 되면 뭐합니까? 이사 가면 20억인데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이 한 두세 개쯤 있어야지 이제 콧구멍에 바람이 쐬고 이러면서 뭐 기쁠만 하지. 그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불안해져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너 공부만 해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할 수 있다.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공부라고 하는 것도요, 타고나야 잘하는 거지 쥐어 쪼은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먼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뭐 요리라고 하는 게 여자만 하는 건 아니지만요, 대체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리도 여자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죠. 꽝손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꽝손들의 특징이 뭐냐? 쓸데없이 TV 쳐다보면서 레시피를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들 꽝손입니다. 하고 나면 그 맛이 안 나요. 안 나면 혼자 뭐라 그럴까? 아! 참기름을 안 넣었네. 아니요, 네가 해서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수학도 마찬가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IQ란 말 들어보셨죠? IQ라고 하는 게 1900년도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하나로만 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본 것을 다중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중지능에서 얘기할 때 수학적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공간 인지 능력이 탁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들 중에서도 자동차를 갖고 놀아도 주차 잘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수학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집 정리 안 되고 청소 안 되고 하여튼 뭐든지 해놓으면 완전히 창세기 1장을 만들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애들은 답이 없어요. 수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수학을 못할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애들 재워놓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촛불 하나 켜놓고 진실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넌 잘했냐? 아니. 나는 잘했냐? 아니. 이걸 뭐라고 말하냐? 유전자적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니까요, 공부머리가 있는 반면 세상 살아가는 머리가 있어요. 스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아니, 돌아가신 정주행 회장 이런 사람들 보면 가방끈은 없지요.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어떻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리더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리더가 되는지 아세요? 아, 이 일은 걔가 하면 되겠구나, 그걸 아는 사람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영어 잘 안 해도 돼요. 통역하면 되니까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영어 탁월하게 잘하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요? 대통령은 영어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가라고 좋은 대학 갖다 치십시다.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든 신촌에 있는 학교를 가든 응암동 호랑이 등을 타든,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죠? 갖다 치십시다. 가서 이성과 사성 사이에 있는 회사를 들어가든 아니면 먼 회사를 들어가든지 간에 웃으려면 같이 웃으시고 아니면 그냥 침묵하시고 간에, 여러분 거기 간다고 인생이 다 행복한 걸까요? 요즘 40대 중반 되면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45세 회사 나와가지고 9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똑똑한 놈을 바보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병들어 살아가고 있고 중독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 사회 지금 경제 안 좋아진다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주말에 맛집 가보십시오. 사람이 매 터집니다. 경제가 안 좋다면서요. 경제가 안 좋다는데 연휴가 길어지면 인천공항에 사람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불안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좋았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오히려 1988년도 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웃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요리하다가 야, 옆집 가서 식용유 좀 빌려와라. 아, 싫다고 이 새끼 이러면서 막 등짝 때리면서 갔다 옵니다. 옆집 가가지고 비죽비죽 가가지고 아줌마 우리 엄마가 식용유 좀 빌려오래요. 식용유만 빌려준 게 아니라 가난했지만 계란 두 알이라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이 아파트에 옆집에 띵똥하고 혹시 식용유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럼 아마 미친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2만 불이 되고 3만 불이 됐는데 행복하십니까? 집집마다 자가용 있고 휴대폰을 붙들고 있다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게 그런 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참 저희 때만 해도 이 중고등부 때요.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통행 금지가 딱 있으면서 뭐가 있었냐? 뭐 아마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실 텐데 1년에 2번 해제가 됐어요. 12월 24일하고 12월 31일. 그 당시에 밤을 느낀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엄청난 풍습이 하나 있어요. 추수감사일보다 더 위대한 풍습. 올라이트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영어에 올라이트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도 깜짝 놀라죠. 올라이트, 모든 것이 밤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슬립 오버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밤새도록 노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뭐 간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같이 모이는 것만 해도 행복했고요. 라면 한 그릇 먹고 있으면서 또 예배당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첫사랑을 만나는 곳이었고 그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선물 교환식 가면 왠지 이 선물을 걔가 받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웬걸 딴 놈이 가져가지요. 항상. 그러면서 있었던 그런 순간들 지나보면 우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았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5만 불이 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돈이 많아서 부모님들을 복양하고 살았습니까? 부모님들이 학식이 높아가지고 어르신들을 복양하고 살았냐고요? 아니에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됐다는 건 어떤 걸까요? 단순히 숫자가 없고 다음 세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마른 뼈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냐? 숫자가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의 지성소가 말라 비틀어질 대로 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마음에 부대끼면 딴 교회 가버립니다. 왜요? 교회는 많으니까요.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숨어갈까요? 좋지요. 내가 왔는지 아는지 모르니까.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다 알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이시죠? 2시 예배 때 이렇게 다 깨있는 거는. 웃는 거 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내면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한테 요구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대형교회 가면 교인들에게 부담 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하나님 나라 카스테라 같은 것만 입에 그냥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떠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특징은 불편하면 못 견디거든요. 파킹하는 거 불편하면,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소비자들 오긴 참 힘들게 됐습니다. 편안해야 되는 거거든. 뭐든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특별히 교사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사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11월 달에 이때쯤 강사를 부르는 것은 의도가 분명한 집회입니다. 조직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집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이런 집회 올 때는 제가 사례비를 2배 주면 입금되고 난 다음에 출발할 요량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에 그런 게 있지요. 때 되면 장가가고 때 되면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되는 거다. 여러분 남자는 잘 안 듭니다. 저도 그랬거니와 남자는 요즘 애들 보면 다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저희 집에도 한 놈 있거든요.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대학교 가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어릴 때는 그래도 봐줄만 하지 대학생 돼가지고 그 짓 하면 엄마들이 열받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국방부에 의뢰를 내가지고 군대에 쳐보냅니다. 갔다 오면 하나 달라집니다.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예비군 훈련 갑니다. 남자는 언제 철드느냐? 보통 여자들은 좀 빨리 철이 들어요. 20살 딱 넘으면 확실히 남자들보다는 그 뭐랄까 공감성도 뛰어나고요. 뭐든지 좀 뛰어나요. 그래서 청년부에 보면 전부 다 리더를 자매들이에요. 남자들 시켜놓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똑같다니까 중학생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삶을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형제 지난주 어떻게 예? 그냥 뭐 했더라? 진짜 그런 애들 천재. 대학생들도 참 쉽지 않은데 언제 철드느냐? 일단 장가를 가야 됩니다. 장가를 가가지고 애가 하나 탁 태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살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하여튼 그렇죠. 예, 하여튼 쉽지 않아. 예, 그래가지고 예. 네. 예. 아이고, 받아야 됩니다. 또 급한잔 하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요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는 사실 앞에.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거 보이고 연애할 때는 내 좋아하는 여자친구 좋아하는 게 보이다가 언제 아빠가 되느냐? 어디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안 보이고 아내가 좋아하는 게 안 보이고 애들 좋아하는 게 딱 보이면 그때부터 아빠 되는 겁니다. 어른들 말씀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봄에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랑 애들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거 보면 제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다 성격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묘한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제 비서였으면 잘려도 12년 전에 잘렸을 겁니다. 그치요? 내 딸이 부교육자였으면 그 다음날 잘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못 잘라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성질이 올라올 때 없으신가요? 정말 다리몽댕이 그냥 두동강을 내버리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지요. 실천을 못하. 실천하면 사이코패스고 못합니다. 근데 어떠냐면 내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녀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자식이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영혼을 돌봐보고 영혼을 케어할 때 거기서 신앙이 자라는 거라고요. 성경을 66권을 달달달달 외우고 12지파 이름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을 머릿속에서 지도처럼 다 그려낸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진짜 그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돌보는 게 쉽습니까? 감정 소모하는 거 쉽던가요? 시간 내는 거 쉽던가요? 얘들한테 돈 들어가는 거 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얘들아 선생님하고 간식 먹을까? 지금 선생님 떡볶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빕스로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우냐고. 내가 자선 낭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자선 갑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른 뼈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저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나라 존엄사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워서 아합을 대신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그 말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한국교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저도 이제 못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정신 차려라.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천을 준비했다. 한국교회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키워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이 키워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함께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 혹시 그렇게 답변하신 분도 없으실까요? 주님 바빴습니다. 주님 수도권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유 더럽게 힘들게 집을 샀잖아요. 매달 이자 갚아내라고 그냥 등골 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부동산을 사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일단 건축업과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맡기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교사를 하던 안 하던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 쏟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얻을 거 아닙니까?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서 기쁨의 단을 얻으려고 하는 작금의 한국교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늘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좋은 사역자 없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부흥시킬 좋은 사역자가 없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밭이 준비돼야 되고 함께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는 거지. 좋은 사역자가 와서 쇼하면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이 반지하에서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선생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16명의 크리스찬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13명이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좌절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까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저는 집회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만 있으면 하루에 10번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애들은 바벨론 포로 같은 놈들입니다. 부모가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내지는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온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설교하고 있을 때 엎어서 자는 애들도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도 그런 분들 나오시거든요. 중풍병자라고 누워서 설교 들은 분도 나오십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집회가 어른들 집회가 아닙니다. 요즘 제가 나이 들었다고 이제 조금씩 이제 붕해가 많아져요. 붕해는 좋아요. 쉬워요. 이렇게 잘 들어주잖아요. 조그만 얘기도 막 웃어주시고.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까지 우울증 환자들을 다 치료시켰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나는 타 종교인들이 모였나 싶을 만큼 이렇게 대면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 집회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안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카레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련을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수련회 한 끼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카레는 반드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집회 다니면서 4끼 연속으로 카레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명이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15이었던 나를 보는 것 같고 17이었던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사례비 봉투를 열어보면 어른들 부흥회가 훨씬 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어른들 집회 끝나고 나면 가슴 뛴 적이 잘 없습니다. 어른들의 특징, 아멘도 잘하고 잘도 쳐다봐 주시는데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구를 하면요, 야구에 1회부터 9회까지 하거든요. 근데 투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발 투수가 6번째 이닝까지 3점 이하로 주면 잘 던졌다 그래서 영어로 quality start라고 얘기를 해요. 7회까지 3점 이하로 주면 quality start plus라고 그래요. 그럼 공을 한 100개쯤 던지고 나면 팔이 아프겠죠, 그죠? 그럼 감독이 딱 나가가지고 투수 교체를 합니다. 감독이 나가서 공을 건네받고 엉덩이를 툭툭 치면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덕아웃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팬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판이냐면 선발 투수들이 내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여의도에도 안 내려오고 명성이 없는데도 내려오질 않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에 믿음 생활할 때 아들 같고 손주 같았던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갈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시니까 어때요? 자식 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거동도 힘들어지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 참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그게 인생인 듯합니다. 지금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엘리야야 내려오너라. 마지막 사명이 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줘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사들 몇 명만 헌신할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헌신해야 될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 전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교회된 영광을 누리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교회된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에게 그 수고와 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을 통해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마른 뼈가 능히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교회와 주일학기와 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헌신하고